우리는 오늘부터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마가라는 사람에 의하여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예표로서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특별히 자세히 보여주고 더욱더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서를 몇 개? 4개의 복음서를 주셨어요. 거기다가 3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보게 하고 또 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표를 통하여서 각 복음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죠. 저자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쓰게 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라는 사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라는 그러니까 세리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언어적으로도 많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통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예수를 보는가도 매우 중요하죠. 마가복음은요. 선교사였던 마가에 의하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의사인 그러니까 과학자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사의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그래서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요한은 그 이전에 어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이 복음서들은 각각 그 기록 대상이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 말하느냐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종교적이라는 것이죠.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계속해서 계시가 완성되는 것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이 뭐라고 개연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매우 종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식으로.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향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행동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막 말을 해요. 예수께서 뭘 하셨다. 예를 들면 뭐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고치실 때에도 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말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뭐도 물어보시기도 하시는데 그냥 손을 잡고 일으켜 서버리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행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로마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마가복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관념적이에요. 이방인들은 이성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설명이 매우 길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요한복음은요. 열방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과 열방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에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언적입니다. 계시적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예언적 계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행동 하나하나가 탁탁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이성적 헬라인들에게 관념적인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역사적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영적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의 특징이 보면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계시적으로 종교적이었던 그들에게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행적.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행동, 결과에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그분의 행적 중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어떤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니까.
의사의 눈으로 봐도 뭐 무리를 걷는 것 뭐 이런 과학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누가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사실, 그 사건이 보여주는 교리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사건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하지, 누가는 이렇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가 먹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그 사건이 뭘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는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시제가 보면요. 마태복음은 주로 과거와 관련된 시제가 계속해서 쓰여집니다. 과거,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현재적으로 계속 행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현재 여기서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는요. 미래적인 그러한 시제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영혼과 관련된 시제로, 그래서 예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마태는요 약속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과 함께 그가 왕이다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뭐부터 나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왕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통해서 오셨고,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태는요 예수를 왕이라는 측면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를 종이라는 측면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보냄받은 자,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종으로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뭐 거기에 족보가 나온다든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든지 그분의 유년 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왜요? 종에게는 그의 근본이 중요하지 않아요. 종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부터 그렇게 나오면서, 마가는 예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종이다라는 측면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예수가 흠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자다, 완전하신 사람이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참 사람이셨구나, 그러나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셨구나라는 측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끊임없이 그분이 성육신하신 누구다?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시며,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참 사람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종들이, 이 땅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측면으로, 왕인 측면으로, 종의 측면으로, 사람의 아들 측면으로, 하나님의 아들 측면으로 보여줬다면, 예수의 이미지를,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과, 그리고 신약 성경의 계시록인 요한 계시록에서 보면, 거기에 어 에스겔 1장과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요 천상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옆에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급이 있잖아요. 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는 그 천사들을 에스겔은 생물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에스겔서에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봐도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 그러니까 그 생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내 생물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천사들도 모양이 각각 달랐거든요. 그래서 네 개의 생물들이 있었는데, 계시록에도 요한도 에스겔이 봤던 것과 똑같은 천사의 형상들을 봐요. 근데 생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보면 네 개의 형상이 나와요. 근데 첫째 생물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죠? 이 땅에 있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봤던 것처럼,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 첫 번째 생물은 사자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사자는 힘과 권세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자기의 특징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자기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높은 수준에 있는 그 천사들, 그 천사를 통해서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 생물은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다는 것을 그 천사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생물을 봤어요. 에스겔과 요한이요. 그 둘째 생물의 형상을 보니까 뭐예요? 소예요. 소는 뭐 하는 동물입니까? 일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생물들, 천사들이 저런 모습을 있었는데 둘째 생물은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소는 계속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소는 종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세 번째 사역자인 누가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줬던 것처럼 그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 세 번째 생물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사람은 지혜와 인격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인자다, 사람이시다,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네 번째 생물은 뭐의 형상이었대요? 독수리. 독수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죠. 그래서 초월적이신, 그래서 요한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했고 이 네 번째 생물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인 존재시다. 하늘에 속한 존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복음서 전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다양한 측면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자신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분인가라고 설명을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회개를 주시는 분, 회개하게 하시는 분, 죄 사함과 죄 용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뭘까요?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회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고 보여줘도 인정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을 아파하고 자복하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어떤 처결을 주시더라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드러내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다시는 그 죄로 돌이키지 않는 것. 자신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눈물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흔적 두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흔적 있는 그곳에서 이제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돌이켜서 그렇게 다시는 죄로 걸어가지 않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지, 정, 의 모든 전인격들이 사용되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고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성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잘못했지. 그리고 후회도 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결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11장 8절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다. 이건 정말 치욕적인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보고 죄를 씻으라 하노?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가 그거는 개같이 여겨지는 이방인들이나 받는 것이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주셔서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인정했던 건 뭐냐면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회개를 주셨지. 근데 이방인들한테는 그걸 주신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회개도 이방인에게 주셨구나라고 말하면서 회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태처럼 예수가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누가처럼 탄생의 기사나 어떤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제시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행동이에요. 오늘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앞서 먼저 누구를 보내시는 분?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분이 하신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분, 그리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외적으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실제로 회개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우리에게 저도 제 인생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제 속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 세례받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로우셔서 사람들에게 성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 고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셔서 사람들에게 마치 모든 사람에게 햇볕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 가지고 늘 예수 따라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아 가지고 늘 예수님을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뭘 주십니까? 자기 백성에게만 회개를 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 용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서도 회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데 진짜 회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만 회개를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 무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 오직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만 회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마가가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 회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또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세례를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또 단도직입적으로 이 마가는요, 이제 그 다음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일, 그분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 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또 사람의 아들에게 세례를 받나?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근데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11절 읽습니다. 시작.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다? 소리가 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선포되었다.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 그곳에서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만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리셨어요. 바벨론에 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답답한 거 없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여기 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저기에 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합니까? 요단강 사해 근처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 사해 근처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곳에서 뭐가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 곳이라면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9장을 가보시면요. 가장 높은 곳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어디로 가셨대요? 하나님이 높은 곳이라면 높은 산이라면 진짜 높은 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근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 거기서도 뭘 들은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도 예수가 계시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서도 그곳에 예수가 계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과 불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둡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뜨거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에서 어디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흑암과 구름과 어둠과 아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아픔이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예수가 계시니 그곳에서 400년 동안 멈추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들리게 되고 가장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보시면요. 이 복음서에 보시면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이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죠. 그건 친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모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 모두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요.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그게 비유였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 그냥 예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오직 자기 백성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실제로 알도록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물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런 뜻이야라고 실제적으로 알도록. 지금도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쪽 귀로 들었는데 이쪽 귀로 흘러가거나 이쪽 귀로 들었는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쪽 귀로 들었는데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알아듣도록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그냥 듣는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실제 성령을 통해서 들리는 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겐 비유로 말씀하셨고 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에게는요, 실제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8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 그래서 말씀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안 들려주는 게 아니고 같이 듣는데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근데 제자들은요,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마가가 말하는 예수는 바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다. 지금 마가는요, 단도직입적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6절부터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바로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여기까지밖에 없나요? 19절까지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예수께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 병도 고치고 뭐 배고픈데 밥도 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얻겠다고. 그들을 하나님은 무리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는 스스로가 아니고 예수께서 따르라고 하셔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만 부르셔서 자기 백성은 자기를 따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와 예수를 자기 스스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무리가 나누어지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자신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신 모든 제자들은요, 원래 자기가 추구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자신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가지고 뭐 이제 뭘 추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고 자신을 추구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배와 아버지를 그거 유산이잖아요. 그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근데 그거 다 버려두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예수님 우리 자꾸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데리고 가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우리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실. 지금. 한 가지 확실한 종착점을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곳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으로, 알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예수를 닮아가는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더욱더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위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천국을 향해 데리고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가지 않아요. 저는 10년 동안 뭐 하양에 살았는데요. 저는 뭐 지금 40년, 50년, 60년을 지금 하양에, 80년, 70년을 여기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늙으셨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구나 지금. 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위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늘을 추구하도록,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쪽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좀 행복하고 좋은 편한 이런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향해 추구하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을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일 왜 일어났지? 다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제가 저 지금 서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서울 가는 고속도로 위에 있거나, 그리고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 가고 있어야지 서울 간다는 말이 맞잖아요. 대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나 서울 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딴 방향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부산 쪽으로 가면서 나 서울 갑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나 천국 갑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와 지금 함께 가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를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서울 가는 사람이 오늘 서울을 가는 방향으로 그 길 위에 있어야지 서울 간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지, 순종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야지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땅을 추구하면서 자기 길 가면서, 혹은 예수가 말해도 한마디도 움직이지 않고 그 길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많은 무리들이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갔어요. 그리고 안 움직였어요, 예수 말씀에.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말씀에 감동받았다고, 병 고침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직 예수는 어떤 분?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분. 거룩으로, 그러나 자기에게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요,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요,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난 진짜 믿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주여, 내가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가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